선택, 인생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공과 실패와 행복과 불행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 선택입니다.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어릴 때 목회길에 나서기 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야, 내 인생을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하지만 그때는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면서 살 것이냐,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도록 통제하도록 뭐 그렇게 살 것이냐, 아주 고민이 많았습니다. 다르게 바꿔볼게요. 좀 말이 복잡하지요. 취업을 할 것이냐 자영업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로 고민을 참 많이 했다, 뭐 그 얘기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우리는 그 선택한 그 길에서 그 열매를 보게 되는데, 어떤 것은 쉽고 어떤 것은 복잡하고 어려워도 시간이 지나면 그 열매는 너무 다르다. 그죠? 다르다. 목사가 된 다음에는 여러분 무슨 걱정이 있으랴, 여러분 보실 때. 그렇죠? 특히 제 주변에 친구 목사님이 저를 볼 때도 장 목사님 뷰티풀 해피, 야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구나. 고마운 표현이지요. 근데 저는요, 매주마다 이 선택을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슨 선택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육신의 소욕을 쫓아 꿈꾸고 계획하고 진행하는 그 모든 것을 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잖아요. 즐거운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소리, 그런 말을 해야 하는 최일선에 선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사예요. 우리 때때로 성경을 읽으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이런 선택,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는 이 선택이 하나님을 기쁨이 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그래서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이런 선택이 날마다 날마다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목사라는 직업은 이 직업은 굉장히 애먼 일이에요. 왜 여러분 어렵사리 밥 먹고 살면서 다른 사람이 듣기에 불편한 소리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죠? 근데 설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로 모두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모든 사람의 생각과 철학과 삶의 방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된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설교거든요.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저는 안 쉬워요. 저도 여러분 좀 인기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런저런 선택을 하고 일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참 만만치 않아요. 선택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와 선택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주님이 같이 져 주시는데, 주님은 이렇게 하시는 것. 괜찮다. 모든 일에는 끝이 있다. 걱정 너무 하지 마라. 끝이 있다. 조만간 끝이 있다. 그때까지 잘 인내해 와. 여러분, 선택을 하면서 산다는 것은 정말 내 인생의 가시밭길로 갈 것이냐, 행복하고 즐거운 길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오늘의 방향 잡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 그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교회 공동체에도 고민을 하잖아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집짓기 운동으로 갈 것이냐. 그러면 안 그러면 이 명예를 통해서 교인들의 마음을 잡아갈 것이냐. 뭐 여러 그런 것들이 늘 산적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선택의 고민이 많죠. 여러분들이 지금 일은 하지만 내가 이것을 통해서 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마 이 고민과 갈등과 기도가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라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잘 살 수도 있고 편안할 수도 있고 꿈을 키우고 꿈대로 한번 도전해 볼 수도 있는 환경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여러분, 우리 러시아를 잘 알잖아요. 러시아는요, 정치, 문화, 예술 뭐 이쪽으로 굉장히 발전한 나라였습니다. 과거에. 아주 과거에. 그런데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공산사회주의를 채택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사람들이 피폐해졌어요. 살아가는 것 자체.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장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70년 못 채우고 소련이 망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들도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또 그런 가치를 존중해서 나라를 운영하던 나라들이 많거든요. 뭐 베트남도 그 중에 하나고 그죠? 루마니아 마찬가지고 하여튼 이 공산권에 속한 모든 나라들이 그것이 좋다 여겨서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좀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죠? 왜 잘 살아요? 보는 거예요. 자본주의 정책을 자기들에게 맞게 도입하는 거예요. 민주주의 정책을 자기들에게 맞게 도입하는 거예요. 도입하니까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는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요, 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도망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난민. 피난민들이 세운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청교도의 정신이 이를테면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선택하고 신앙적으로는 이 개혁교회, 기독교 정신을 선택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 미국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의 빚이요, 어마어마하거든요. 여러분, 상상도 못할 만큼 많아요. 우리나라는 물론 작은 나라와 큰 나라의 차이겠지만 우리나라가 그 정도 있었으면 도산하고 끝났어요. 어마어마한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주도하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보면 이스라엘도 난민들의 나라예요, 사실. 애국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피난민들이 애국에서 도망 나왔어요. 예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도망 나왔어요. 애국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대가로 먹고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들로 사는 것을 더 위대한 가치로 느끼고 그렇게 살아온 나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꺼져가야 정상인데 하마스 그 얘기 나올 때 저거 분명히 꺼져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란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나라 배경에 있잖아요. 그럴 줄 알았는데 역전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캄보디아와 태국이 전쟁을 했잖아요. 전쟁을 누가 종식시켰는 줄 아세요? 트럼프가 종식시켰어요. 어떻게 종식시켰을까요? 너가 관세 올린다 이 하니까 스톱하는 거예요. 너가 전쟁 안 거치면 관세 올려버려. 그러니까 어땠다 악수. 전쟁 끝나고. 여러분, 나라도요, 어떤 정책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나라의 운과 국민의 삶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교회 공동체도 어떤 방향으로, 이를테면 리더십이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가. 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배당 안 짓자. 출혈이 너무 크다. 그리고 예배당 짓기 헌신한 사람들이 너무 고통 가운데 산다. 아, 저는 많이 봐왔으니까. 아, 그래도 여러분, 좋은 점도 많아요. 좋은 환경을 만들잖아요.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좋은 환경도 만들잖아요. 안 하겠다.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옛날에 여러분 노회장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노회장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하라고 떠미는 것, 안 하겠다. 왜? 공동체에 대하여 그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안 합니다. 여러분, 선택이에요, 선택. 모든 것이. 그리고 선택의 결과가 무엇이 다가오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몰라요. 모든 일들은 아름다운 것으로 너를 이끌어갈 것이다. 어떨 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의 선택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존중하는 인생을 산다. 아니, 얼마나 여러분 이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택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 먼저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해라. 눈앞에 보이는 것, 그거 선택하면 어렵다. 제가 여러분 어릴 때 취직을 할 것이냐 자영업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것도 여러분 바로 그런 겁니다. 내 취직하면 저 호봉수에 따라서 월급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밥 먹고 살잖아요. 애 키우잖아요. 그런데 나는 무엇이냐? 이걸 고민할 것 같다는 생각을 옛날에 한 거예요. 나는 뭐냐? 내 인생은 뭐가 되냐? 그런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힘들더라도 또 좋은 곳에 취직한 친구들이 또 좋은 곳으로 지나간 친구들이 좀 야, 나 그런 걸 하냐 이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나중을 위해서 좀 어려움을 자초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보이는 것보다 지금 손에 잡히는 것보다 지금 귀에 들리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그런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라 그런 얘기합니다. 저는 이번에 정말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좌파 우파 이념이 뭐라고 이념이 뭐라고 하면 인간아 이념처럼 사람이나 또 공동체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큰데 인간아 그런 소리를 하냐. 아이고 여러분 보네프처럼 죽지도 못하면서 보네프는 말라고 걸떡거리노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결국은 사람들이요 귀에 들리는 거 선동하는 거 거기에 매몰이 돼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너 좌파냐 너 뭐냐 난 좌파 아니 예수파 어디 당원이냐 예배당 당원이다 남상 예배당 당수다 여러분 너무 이 눈에 보이는 것에 관해서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 좋아요. 그거 안 좋아요. 너무너무 안 좋아요. 오늘 일절에 얘기하잖아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금, 은, 보석 눈에 보이는 것 그 다음에 은혜, 명예 눈에 안 보이는 것 뭘 선택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해요. 눈에 보이는 것 당장에 내 손에 잡히면 그것이 힘인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것이 힘인가? 그것이 능력인가?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도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숨 못 쉬면 다 가잖아. 한순간에 다. 일본의 그 이상한 녀석이 살인 가스를 갖다가 지하도에 풀어버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 숨을 못 쉬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 그런 것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여러분 안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당장에 뭐가 어떻다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명예를 포기하거나 은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끝이 옵니다. 별로 안 길어요. 그 끝이 별로 안 길어요. 조금만 견디면 돼요. 저는 벌레들의 습격과 땀띠의 습격에 이 기온의 변화에 몸이 이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요, 이거요, 오래 못 가요. 그죠? 가을 바람이 불면 다 정리됩니다. 오래 못 가요.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뭐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 명예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세기 23장 우리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 너무 잘 알잖아요. 같이 이렇게 목축을 하면서 조그마한 땅에서 먹고 살려고 하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부대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라서자. 롯, 너 먼저 선택하거라. 알겠습니다, 삼촌. 제가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목축하기 좋은 대로. 근데 뭘 간과했어요? 롯이 보기 좋아서 선택한 그곳은 동성의 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심히 기분 나쁘고 속상한 그런 땅이었다. 롯은 그건 몰랐다. 눈에 보이는 거 선택했으니까. 그 좋은 거 먼저 조카가 선택을 했어요. 삼촌이 나머지를 선택했잖아요. 남은 거. 후발주자는 늘 남은 것은 별로 거시기한 것이다. 저는 굉장히 잘 압니다. 우리 집에 3남 3녀잖아요. 줄줄이 3년 터울로 있으니까 밥상에 앉으면 뭐예요? 기다리고 나면 먹을 것이 별로 없어. 이렇게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별로 좋지 않은 땅을 선택했는데 하나님께서 등장하셔가지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야, 그거 내 네 줄게. 그거 내 네 줄게. 그러잖아요. 내 눈에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거기에 단을 쌓았더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찌끄레기 땅인데 보기에는. 근데 거기 그 선택의 결과, 여러분, 선택의 결과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소돔 고모라는 그냥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절단이 났고 하게 되고, 아브라함이 선택한 가나안 땅은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당장에 화려해도, 눈에 보이는 것이 쉬운 길인 것 같아도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심각하게 기도를 좀 해야 된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뭘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살면서 신앙적인 것을 선택해야 된다. 여기 보면요, 참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재물과 영광과 생명은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겁니다. 안 추구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니, 세상을 사는데 재물 있어야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쓴 기오스킨가 하는
그 친구의 얘기처럼 뭘 하려고 하면 뜻을 세웠을 때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뭘 해야 되는데 자꾸 머뭇거리게 되고 둘러봐치고 야 이거 해 말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물론 그 사람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부자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재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없다. 아이고 장 목사는 우리들의 담임 목사는 재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 왜 없어? 그거 다다익선인데 아니요? 안 그러냐? 많으면 많을수록 편하고 좋지. 없으면 좀 불편하게 사는 것이고 그럼 영광? 아유 영광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 나는 그 목사님들은 영광을 별로 안 좋아하는 가 싶었더니 아유 다 좋아하더라고. 이번에 이제 또 가을 노예 되면 이제 총회 일꾼들을 뽑잖아요. 여러분 선거운동 하는데 치열하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박터지게 합니다. 요 동네 왔잖아요. 요 동네 왔잖아요. 이 동네도 박터지게 합니다. 총회가 세운 어떤 결정에 대해서 이 동네는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대통령 꿈꾸지 마라 이래 말하지만 그거 참 내가 될 자격이 안 돼서 그렇지 되면 얼마나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추구하면은 어쩌다가 될 수 있다. 목숨 걸고 모든 사람과 때때로 적이 되면서 이거 다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절반은 적이 되고 절반은 우방이 되고 뭐 할 수는 있다. 그런데 그것은 연구하지 못하다. 오래 갈 수 없다. 뭐 그건 뭐 여러분 우리가 늘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주 역설적이게도 오늘 이 사전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이렇게. 그걸 위해서 발부둥 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 발부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결과로 되는 것이다. 결과. 한 번에 7천만 원짜리 그 암만 딱 없애는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됐잖아요. 혹시 암에 신경 쓰이면 돈을 좀 모아놓으세요. 하나님이 고치든지 그 기계가 고치든지 둘 중에 하나 고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 치료하는데 7천만 원이라니까. 그 참 없는 사람들은 저처럼 생각하면 돼요. 많이 살았다 아이가 이러면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길 중에 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좁은 길을 가라.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라. 협착한 길을 가라. 십자가를 지는 길을 가라. 이 맥락은 같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영광을 볼 것이다. 여러분 눈에 보이고 쉽고 세상 사람들이 이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 골몰해서 산다면 여러분 그렇게 애쓰다가 절망하는 겁니다. 나니까 가는구나. 인생아. 근데 이제 어떤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의 얘기가 반드시 그를 한 것은 아닌 것 같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맞습니다. 있잖아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점검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점검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럼 점검 뭔 점검을 하노? 세 가지를 최소한 점검해야 되는데, 첫째로 예수 믿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는지를 생각해 봐라. 내가 주인이었나? 주님이 주인이었나? 주님이 주인이었으면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쳤을 것이다. 네가 주인이었으면 네 편한 대로 하려고 그냥 쉽게 결정했을 거다. 두 번째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믿어지냐? 당신은. 여러분,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게. 성령을 받아야, 새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자녀가 확신이 돼야, 그래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냐? 그 다음에 여러분, 끝없는 사람들도요, 순종과 불순종의 기로에 늘 서는 겁니다. 뭐 여기 한쪽이 이 전쟁을 평생 치르는 겁니다. 이 없애야 되는데 이거 붙일 게 없어서 저거 붙였는데 아예 막아버릴 거 그랬어요. 순종과 불순종의 전쟁을 평생 하는데 조금씩 진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왕에 치르는 뭐라면 전쟁이라면 승리의 퍼센테이지를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좀 점검을 좀 해봐라. 그리고 더 늦지 않게 지금부터 해봐라.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봐라. 그러면 그 말이 달라질지도 모르겠다. 왜 모르겠다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진정성 있게 그래 하는지 쇼하는지 내가 알 게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시는 거니까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결과를 볼 것이다. 아니면 간판 갖고 가는 거다 그냥.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답을 가르쳐주면 고맙다 해야 되잖아요. 입이 열대발 빠지는 것 같더라고. 어쨌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최소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좀 달라야 된다. 미국의 그 육군 사관학교 웨스트 포인트라고 하나요? 거기에는 거짓말을 하면은 24시간 안에 사과하고 정리를 해야 된대요. 근데 발각되잖아요. 24시간 지나가지고. 그러면 퇴학이래요. 거짓말이 뭐라고? 밥하고 거짓말은 섞여서 들어가는 것이다. 요즘 세상에. 그렇죠? 밥하고 거짓말은 같이 섞여서 들어가는, 이 비빔밥이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밥 먹듯이. 어떤 어른은 그러잖아요. 에이, 내가 진짜로 그런 줄 알았나 이러면서. 이 사회 전체가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거짓말 하는데 도무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 자기가 거짓말 해놓고도 나는 하얀 거짓말을 한 것일 뿐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참 이 미국의 육군 사관학교가 참 잘한다. 24시간 지나도록 거짓말을 숨기다가 탄로나면 퇴학이다. 이게 참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나라 육군 사관학교들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들어갔는데 거짓말 한번 밥하고 섞어 먹는 건데 이거 근데 거짓말 한번 했다고 그거 들켰다고 퇴학이라니. 게다가 길을 걸을 때 가면서 우리는 길 가면서도 컵에 호떡 담아가지고 겨울에는 이러면서 먹잖아요. 그러면 아웃이다. 또 이 참 기가 막힌데 주머니에 손 넣고 갈 수도 있잖아요. 손 넣고 이렇게만 안 가면 되잖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좀 손 놓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시켜가지고 미국 사회의 지도자로 만들어내는 거야. 야, 참.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입니다.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가 되겠습니까? 마음대로 선택해가 되겠습니까? 지금 있는 게 저기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적당히 그럭저럭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뭐 그럴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뭐 미국 육군 사관학교 아이들도 이래갖고 댕기기만 해도 뭐 어려움을 당하는데 여러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 조지 바초키스라고 하는 분이 그 미국의 아칸소의 제향군인 보건 의료센터에 뭐 이 정신보건 실장을 지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근데 이분이 이제 19살에서 76살까지 건강한 남자 70명을 대상으로 70명을 대상으로 뭘 한다는 게 참 석연찮기는 해요. 그 경우의 수가 너무 작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는 이분이 연구해서 발표하기 전까지는 뇌가 계속 성장하는 것이 20살까지 성장한다. 뇌 성장. 근데 이분이 이제 이 대상자들을 MRI에 이렇게 해가지고 뇌 검사를 했더니 76살까지 아니 그러니까 76살까지의 사람들을 표본으로 해서 뇌 검사를 했더니 50살까지 50살까지는 뇌가 계속적으로 발달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노화가 되더라. 이분은 이제 20살에 뇌 이제 50살의 뇌로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몰라요. 그 표본 속에 뭐, 뭐 얼마든지 또 건강하게 성장하는 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지금까지 연구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커트가 없어요. 언제까지 이 영적인 성장에 어떤 어, 뭐 규제가 있다 이런 게 없어요. 70, 80, 100, 120,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더 믿음의 삶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데 요즘 한국 교회는 보면 은퇴하면 땡입니다. 우리는 정관에 은퇴 사실상 없습니다. 당이 허락받아가지고 은퇴하는 거거든요. 뭔 그런 것을 얘기하나 하다가 지금은 많은 목사님들 공감해요. 이제 시골 교회 목사님들 공감해요. 은퇴를 하니까 전부 열중 쉬어 해버리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배당도 안 나와.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은퇴하니까. 그거는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니다. 저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닙니다. 여호수아 4장이 14장에 보면 갈렙은 85살에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이가 들을수록 더 왕성하게 주의 일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잖아.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안나라고 하는 여자 대언자, 여선지자, 그때는 선지자 있었다. 여선지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말이죠. 결혼하고 7년을 남편과 살다가 사별을 하고 84년 동안 주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15살에 결혼했어요. 7년 살았어요. 22살 됐어요. 22살에 아니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요즘처럼 30에 결혼했으면 나이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 정도로 추정해 보니 그때는 그 정도에서 결혼했거든. 근데 벌써 애 낳았다. 그때 같으면 지금은
그러니까 22살부터 84년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계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22살 더하기 84세 이러면 100살 넘잖아요. 106살이네. 106살. 그렇게까지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은 언약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또 여러분,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분은 나이가 90을 넘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신실하게 했어요. 우리 잘 아는 모세 형님은 가리느까 부름을 받았잖아요. 80에 부름 받았어요. 다른 사람 다 은퇴하고 하고 그냥 소일함이 지날 텐데 그 나이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40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기력이 쎄하지 않았더라. 건강했다. 사역을 열정적으로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됐다고만 이제 올라온나. 그만하라. 이제 그만해라. 그러고 불러오신 거예요. 성경이 이 노년기, 그러니까 이 나이와 관련해서 하는 말씀은 뭐냐면 죽을 때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죽을 때까지. 이 노년기는 단순한 휴식 기간이 아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쌓은 그 경륜, 지혜를 나누는, 선용하는 시간이다. 근데 요새는 좀 방법이 어떻게 선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물어보면 얘기해라 이렇게 됐잖아요. 안 물어보는데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실컷 좋은 얘기하고 꼰대가 딱 돼버리고 평가절하된다. 물어보면 참 이상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평생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좋은 시기, 그게 노년기단 말이에요. 은퇴 이전에는 세상사에 바쁜 일과가 있었다고 하면 은퇴 이후에는 자유스러움으로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 시기가 되었다. 그 시기가 됐다. 이 말은 뭐냐면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할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이 다가오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와요. 이상해. 성경을 얘기하면서 반성경적인 결정과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익숙해. 너무 익숙해. 왜 그래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너무 쌈박하게 얘기하는 셋 중에 하나로 할까요? 3세기가 좋은 거니까. 거듭나지 못했든지, 거듭났는데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든지. 그럼 세 번째는 뭐겠어요? 치매가 왔든지. 여러분, 안 그러면 이럴 수가 없는데 한국 교회는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 안 돼요. 당장 손에 잡히는 것에 집착하면 안 돼요. 내 귀에 지금 무슨 얘기가 들리는구나, 여기에 고리가 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 참석합니다. 그 여러분 인생에 대한 통찰을 가지는 통찰. 성령께서 인생에 대한 통찰을 주신단 말이에요. 분별하고 분석하고. 뭐 여러분 은사를 받아야 되느냐? 이거 안 받아도 다 돼. 성경을 알면 다. 성경을 제 마음대로 해석할 그런 것만 아니면 돼. 여러분, 우리는 정말 더욱 신앙적이고 영적인 것을 먼저 선택하고 추구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방편, 우리의 삶의 수단도 너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 꿈과 비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수단을, 살아가는 방편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